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시간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60대 중반인데 50대 중반으로 돌아간다면 10년을 내려가 가지고 이때로 돌아간다면 그동안 했던 선택을 그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했을까?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후회함이 없는데 그때는 좀 그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했었다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잘 실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여러분이 주식을 삼성이나 테슬라나 구글이나 이런 걸 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 선택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럼 이제 나이가 10년을 더 지났어요. 그래서 70대 중반이 됐어요. 그럼 이때 제가 60대 중반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었으면 좋았었을 것을, 이런 것이 없을까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제주도에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다시 또 교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있다는 것이 은퇴 시에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은퇴 때 보통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7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을 바라봤을 때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고 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서 50대 중반에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어떤 것은 커트하고 어떤 것은 그대로 갖고 또 새롭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선을 그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닮고 싶은 분이 생겼어요. 나 저분과 좀 닮고 싶다. 또 늘 함께 하고 싶은 분이 생겼습니다. 본받고 싶은 분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바로 목회자 바울입니다. 목회자 바울. 목회자 바울을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생애를 연구하며 본받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나중에 또 결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개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렇게 접목시키고 싶고 닮고 싶은 분, 목회자 바울의 특징,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서신서 13개를 쓴 그런 기록한 분으로서 어떤 분인가라는 것들을 10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렇게 나를 성장시켜줄 도구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이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염려와 감사와 함께 흘러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가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여러분이 같이 찾아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0절.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 믿음이 두루 온 세상에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나니 나는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제 마침내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의 감사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뭘 감사합니까?
너희 모두로 인해 감사한다. 이 말이 나오죠. 너희 모두로 인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 감사를 한 겁니다. 로마의 어려운 시기를 많이 지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킨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모두로 인해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감사를 했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이 두루 온 세상에 전하여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온 세상에, 야, 로마 교회 성도님들 대단한 것 같아, 너무 믿음들이 훌륭해 라고 하는 소문이 두루 퍼져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 모두로 인해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들을 끊임없이 말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는 감사와 함께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기도,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기도했던 모습들, 이것들이 정말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의 사랑 표현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다 표현해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한다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서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보낸 서신서라고 그랬죠. 근데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과, 여기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는 그 옆에 동네거든요. 붙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자들, 그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분들을 정말 사모하는지,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다. 그러면서 자기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요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다? 문제투성이었던 교회였어요. 너무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 그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썼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내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이 교회가 정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문제투성인 교회 싹 갈아치우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성도들이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고린도전서를 보냈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데 내가 몹시 괴롭고 아파서 눈물로 이걸 썼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걱정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면서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의 사랑의 표현, 아 그렇구나, 우리 내 인생 속에서 사랑 표현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인내입니다. 바울의 인내, 교회를 위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견디는 것을 달가워했던 목회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인데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위로를 받아도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 2절에 보니까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이 갇혔대요.
너희를 위해서 갇혔답니다. 감옥에도 갔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면서 바울이 환난 속에서도 견뎌가며 갇혀 있으면서도 인내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다가오는 고난을 기꺼이 달가워하면서 받았던 바울의 인내, 견딤, 이것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네 번째는 바울의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필요한 희생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자신을 부인하기를 기꺼이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자기가 자유롭지만 그 밑에 들어가서 자기를 갖다가 얽어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자기가 율법 아래 들어간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 자기가 율법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약한 자들에게 약한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바울의 삶의 조정입니다. 바울도 삶이 있잖아요.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인데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 효력이 있느니라. 고난을 당해도 위로를 받아도 그 삶을 조절을 하는데 그 삶의 조절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을 갖다 그렇게 스케줄을 맞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너무 소중해가지고 혼까지 빼가지고서 다 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 삶을 조정했던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로 바울의 구령사역입니다. 바울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가 뭐냐면 잃어버려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환희의 왕관, 여러분 어떤 일에 정말 1등을 해가지고 왕관이 쓰여질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 즐겁고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희의 왕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내가 섬기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주께로 인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의 환희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환희의 영광. 너무너무 기쁘다는 기쁨의 왕관을 우리 주님 앞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실 상광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여 기쁨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여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환희의 왕관을 쓴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쓸까요?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기의 삶도 있지만 이것을 조절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어떤 시간을 드리고 이런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삶을 조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는 시간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간이 없어도 그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겨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빼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게 헌신인 거예요. 시간이 나면 드렸다가 시간이 없으면 뺐다가 이게 아닌 거예요. 헌신은 시간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늘상 드리는 일입니다. 7번째, 바울의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가장 깊은 갈망과 관심은 주님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28절 보면은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28절.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28절.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지치고 아프며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을 닮고 싶다고. 근데 이 말씀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것만 빼고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빼고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28절.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그렇게 당하는 위험과 어려움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요.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같아요. 교회를 염려하는 거. 저는 어저께 우리 학생부에서 나가서 축구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축구를 하고 왔다고 그랬는데 어른들하고 이게 다 같이 선생님들 다 같이 합쳐서 19명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19명이. 예. 함께 하자 해가지고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래 맞아 우리 교회 체육관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 체육관이 있어야 돼. 그 체육관이 있어서 이제 제가 공학과 원장님한테 이야기할 때 옥상은 우리가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뚜껑이 열려져 있잖아. 이렇게 뚜껑이 열려져 있으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SNS나 웹사이트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뚜껑이 열렸다 이렇게 닫히는 장치 이걸 보고 다닙니다. 스위치만 딱 누르면 쫙 닫혀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누르면 쫙 열립니다. 오, 저거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여름이면 텐트를 갖다가 A 텐트, B 텐트 이렇게 쭉 여러 대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캠핑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1박 2일, 2박 3일로 하면서 같이 식당이 있고 뭐 체육관이 있고 또 뛰놀고 공부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예배당 땅과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를 빼놓은 적이 없어요. 제가 제 빽빽한 노트를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제가 우리 교회 강동성서침례교회가 말씀대로 했더니 저는 이제 어떤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우리가 영혼 구령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세계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선다면 하나님께서 이 올바른 교회를 틀림없이 축복해 주시는 모본이 되는 독립침례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성경대로 하고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낸 것들을 쭉 이렇게 넘기면서 기도하다 보면 가끔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게 교회 건축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 참 고맙더라고요. 감사하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마음속에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들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바울의 부모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부모됨의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7절에는 유모는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유모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며 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모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처럼 부드러운 자가 되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양육자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아버지처럼 권위 있는 모습을 가지고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근엄하게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명령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부모됨입니다. 부모됨. 이런 모습들을 양면성을 갖춘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9번째, 바울의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임명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6장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동역자들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라노니, 디모데를 보냅니다. 빌립보 지방에 디모데를 보내요. 이것은 너희 형편을 내가 알게 되어 나 역시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25절에도 보면은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는 자여 동료 군사여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기도로 뜨겁게 수고한대요. 이렇게 뜨겁게 수고한 에바브라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려 함이라. 내가 그에 대해 증언하되, 에바브라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 원래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는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는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큰 열심이 있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디모데를 소개하고 에바브라 디도를 소개하고 디도를 소개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사역은요 절대 혼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보면은 마치 자기가 그 사역의 목회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처럼, 목자가 양들을 돌보듯 그렇게 아끼고 기도하며, 특별히 목장 가족들보다도 더 많이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참 애타는 마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자들 가운데는요,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목자가 되니까 목사님 마음을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좋은 생각이 있구나. 전 성도의 목자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목자를 다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그렇게 목자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되면 정말로 얼마나 그 훌륭한 사역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바울의 모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할 태도와 본보기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구절이 딱 눈에 띄었냐면은 5절 말씀이 눈에 띄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지도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지도자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를 금방 내지 않습니다.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모본이죠? 아름다운 모본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닮고 싶은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네, 신약 성경에 13개의 서신서를 쓰신 분. 이분의 한 번 저 말씀마다 묵상해 가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다른 때와 같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그렇게 울림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골로새서 2장 6,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6,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은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가기 위해서 5가지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5가지 나를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5가지 도구를 써야 됩니다. 저는 나무가 성장하는 이야기,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식물 키우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식물은 잘 키우지 못할지라도 식물 키우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미라클 모닝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청계산까지 가가지고 소나무 하나가 굽이굽이된 소나무 하나가 그 책에서 나온 소나무를 찾아서 가봤더니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앞에 어떤 큰 나무 때문에 그늘이 지면 이것이 해를 찾아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구부러지죠? 구부러지고 또 어떤 그늘진 것이 또 있으면 이게 또 구부러져서 해를 찾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은 자기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해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어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이럴 때 이것을 또 틀어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어떤 그늘이 지면은 또 틀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 꼿꼿한 어떤 백향목과 같은 존재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꾸불꾸불 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아주 정말 아름다운 작품과 같은, 딴 사람이 볼 때는 고난이 있는지도 몰랐었겠지만 그러나 본인은 꾸불꾸불한 것이 정말 고난 속에서 그렇게 성장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에 서점에서 이런 책을 봤어요. 느리지만 단단하게 자라는 식물처럼 삽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느리지만 단단하게 자라는 식물처럼 삽니다 라는 책을 보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식물이 자라는 법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자기 성장에 대해서 이걸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을 이분이 이제 원래는 입양가정에서 자랐대요. 이 저자가 어린 시절에 발음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또 머리털이 잘 빠진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또 이렇게 학교에서 정말 폭력에 시달렸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해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그것을 정말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의 사랑과 그리고 할머니가 식물을 키우는데 식물 키우는 법을 알려준 것을 보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 성장에 접목을 시켰더니 성장을 하더라. 그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식물은 주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식물은요, 어떻게 쓰든지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식물은 어떻게 쓰든지 성장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선택해야만 성장한다는 겁니다.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장할 거야 하고 선택하고 집중할 때 그때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식물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은 왜 이렇게 산만하냐? 원래 이 사람은요, 이 곁눈질을 잘해요. 그래서 성장이 아닌 곳에 눈을 자주 돌립니다. 여러분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죠.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계산을 합니다. 내가 뭐 언제 학원을 가고 언제 공부를 하고 계획을 쭉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2월달 한 달 동안 막 계획을 쭉 세워서 합니다. 이 계획대로 6월까지 가면은 틀림없이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옛날에 자습서를 보면요, 앞쪽은 이게 손때가 묻어서 시커먼데 뒤에는 하얀 거 아세요? 연습장을 샀습니다. 연습장 앞에서는 끄적거림이 몇 장이 있는데 나머지는 아주 하얘요. 그래서 앞에 있던 연습장을 갖다 푹 찢어가지고 버리고 또 새로 쓴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결심대로 낸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산만해진다는 거예요. 곁눈질하고 산만해진다는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요, 이 유튜브에서 쇼츠 보다가 30분만 보고 자야지 이러다가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30분에 내가 30분 성경 보고 자야지, 이런 선택과 집중을 했더라면 달라질 겁니다. 나 성경 보다가 밤새웠어. 교회 와가지고서 나 성경 보다 밤새웠어. 글쎄 어떻게 하면 좋아. 쇼츠 보다가 밤새웠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성경 보다가 밤새웠다는 얘기는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성장은. 그래서 이분이 이제 5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 5가지를 제가 영적으로 이제 믹스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켜줄 5가지. 첫째가 뭐냐면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어야 되죠. 첫째, 씨앗이 뭐냐면 선택과 경험이라는 겁니다. 선택했다, 이것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선택했다, 이것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 오기로 선택해서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이건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말씀을 듣는 경험이 생기는 겁니다.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선택과 경험은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경험이라는 식물로 자라나는 씨앗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년, 지금부터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그 10년 후에도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야, 그때 내가 선택을 너무 잘했어 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경험되어졌다면 1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고 보람있다,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경험이에요. 씨앗을 심어야 씨앗. 그 씨앗은 선택과 경험입니다. 선택이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성장시켜줄 경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뭐냐면 토양입니다. 토양. 공동체와 환경을 말해요. 씨앗을 잘 싹 틔우려면 여러분이 그 밭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떨어진 씨앗의 비유처럼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아야 돼요. 환경이. 여러분, 이런 토양과 환경은, 아주 좋은 토양과 환경은 어디냐? 바로 여러분이 속한 주님의 그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함께하는 모습들,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그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성경적인 것을 추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교회를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고 여기에서 이제 함께 이 토양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분 측정기.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화분이나 무엇을 키우다 보면은 물 주는 때가 언제냐?
그럼 뭐 3, 4일에 한 번씩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세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시들시들 해가지고요. 이게 축 늘어지면은 이 바이올렛을 제가 이제 사가지고 집에다가 3개를 놨는데 이게 축 늘어지면 그때서야 이제 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 안 줍니다. 우리 집사람이 주지. 저는 항상 잊어버려요.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우리 교회 와서 초창기 때 교회 꽃꽂이를 하고 화분을 가꾸고 했던 분이 우리 노영숙 자매님인데 정말 식물의 대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식물의 대가가 몇 분 계십니다만, 그런데 이게 있대네요. 수분 측정기가 있답니다.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걸 꽂아두면 흙 속이 메말랐는지 촉촉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수분 측정기가 뭘까요? 그 수분 측정기는 바로 교회와 예배예요. 교회 예배. 예배 속에 오면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동안 메말랐구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촉촉하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섬김이에요. 섬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메말랐구나. 섬기려고 하는 기꺼운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메말랐구나. 촉촉하구나. 이걸 알 수 있다니까요. 그 수분 측정기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는 삽입니다. 삽이라는 도구래요. 그건 유용한 도구와 해로운 도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땅에 구멍을 파서 손으로 파가지고 해도 되지만 삽으로 푹 파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좋은데, 이 삽이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너무 넓게 파면 다른 식물을 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취미,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도구인데, 취미, 습관, 일상, 또 장치, 관계, 물건, 모든 것이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잘 쓰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이걸 잘못 쓰면 나를 해할 수 있는 도구, 남을 다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정원사예요. 정원사. 정원사는 생명이 담긴 그릇이고 그가 가꾸는 정원은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 보니까 그 정원사가 누굽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정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원에 관심을 갖고 부지런히 관리하고 부지런히 돌보면 정원이 아름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도 갖지 아니하면 아무 말씀이나 막 듣고 말이죠. 성경도 안 읽고 아무 말씀이나 막 들으면 그것이 진짜인 양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올바른 말씀을 듣고 올바른 어떤 그 말씀의 제공을 받아야 우리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이 10년 후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 넘어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20대 이제 중반쯤 될 거야. 20대 중반. 네. 저도 이제 70대 중반. 이러니까 끔찍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70대 중반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아주 깜짝 놀래요. 근데 거기에서 10년 전 나를 바라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성경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합니다. 저는 강동 성서 침례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선택합니다. 앞으로 이런 테두리 안에서 정말 여러분을 향해서 또 여러분에게 집중하며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선택과 어떤 집중을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성장시켜줄 5가지 도구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험이 생겨지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토양입니다. 좋은 토양, 성경대로 하는 교회, 말씀대로 하는 교회, 이런 토양 속에서 그런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분 측정기,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섬기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수분이 어떤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용한 도구를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정원사가 되어서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10년 후에 내 자신을 봐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